사랑합니다. 우리 감기 조심하세요.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새벽에는 이제 영하 5도까지 내려간다고 하는데 특별히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다니엘의 기도. 성경에 기도의 본문으로 많이 나오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하여 구했던 그 하나님과 기도했던 부분도 있고요. 모세가 백성을 위해서 기도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 자식을 위하여 기도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부분은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서를 살펴보면 이미 앞에서부터 해서 여러 상황 속에서 기도의 사람으로서 다니엘의 면모를 우리는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다니엘서 2장 17절 18절에 보면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동무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고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긍휼히 여기사 자기 다니엘과 동무들이 바벨론의 다른 박사와 함께 죽임을 당치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구하게 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제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위급했던 그러한 때가 있으면 기도로 극복했던 다니엘이었습니다.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의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기도하면 임금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어떤 찬양하거나 숭배의 행위를 할 경우에 목숨을 잃을 어떤 경각에 달린 위기 속에서도 여전히 하던 대로 전에 행하던 대로라고 했습니다.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한 다니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장에도 다니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한 상황 그리고 그 기도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은 어떤 태도와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며 또 무엇을 기도했는가 그리고 기도를 어떻게 생각했는가라고 하는 다니엘의 어떤 기도관을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먼 이방 땅 포로로 잡혀간 몸이면서도 영광스럽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그 다니엘의 비결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의 기도 가운데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에서 배울 점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다니엘은 그 기도를 할 때 언제나 성경 연구에서 출발했다고 오늘 말씀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말씀과 상관없이 기도에 열중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기도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하는데 말씀과는 상관없는 열심만을 가지고 기도하는 이들이 있어서 그래서 그들의 기도가 때로는 인위적이고 때로는 주술적이고 샤머니즘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 다니엘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출발했다라는 것입니다. 1절에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에 다니엘이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책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 바벨론 포로 생활이 70년이 지나면 끝이 날 것이다 라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다니엘이 가지고 있던 성경은 몇 권이 안 되었습니다만 그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었을 것입니다. 포로로 살고 있고 노예로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물론
박수와 무당들의 대표되는 사람으로서의 어떤 위치까지 올라갔습니다만 그는 여전히 포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히 그는 자기와 지금 자기 백성이 처한 고난이 언제쯤 끝날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포로 생활이 언제쯤 끝이 날 것인가 늘 기도를 했겠습니다만 말씀을 읽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놀랍게도 그 백성들의 고난이 끝나는 시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레미야서 25장 11절 12절에 이 온 땅이 황폐하여 놀램이 될 것이며 이 나라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70년이 마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인하여 벌하여 영영이 황무케 하되. 그래서 70년 만에 포로 생활이 끝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깨달은 다니엘은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약속해 주신 대로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되겠구나라고 작심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포로가 된 것은 역사상으로 봤을 때 주전 BC 605년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이 계시를 받고 기도하게 된 때 연도가 나와 있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의 그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때는 BC 538년입니다. 그래서 뺄셈을 해보시면 이때가 한 65년 정도 포로 생활을 했을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은 이제 힘을 얻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리고 그렇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제 기도를 한다. 그러나 그는 기뻐하는 데서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겠다.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에 강하게 부딪혀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다니엘은 자신에게 부딪혀오는 이 말씀을 언제나 기도로 발전시켰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의 성자라고 하는 영국의 조지 뮬러는 목사님은 기도의 비밀을 사람들이 많이 묻자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충고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기도하십시오. Pray according to His promise.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묻자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말씀을 항상 우리 삶에 대해서 얼마나 이 말씀이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는 그저 우리의 열심만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고 말씀에 따라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자마자 기도로 들어가는 다니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는 항상 말씀을 읽었고요. 두 번째로 다니엘은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4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자시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어떤 존재를 명확하게 계시합니다.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하면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라고 하면서 약속을 붙듭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70년 지나면 우리 포로 생활을 끝내주시겠다고 하셨사오니 기도합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다니엘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무조건 생떼를 쓰지는 않습니다. 6절을 보시면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하면서 다니엘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지 않고 불순종했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하나님 앞에 이제 우선
처리하고자 합니다. 죄의 문제를 먼저 처리하고자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치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죄의 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못한 것이 우리의 실수였고 문제였고 우리의 잘못이었습니다를 지금 하나님 앞에 자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이같이 우리 민족이 당하는 고난도 우리가 경험하는 이 어려움도 모두 말씀대로 된 것입니다 라고 지금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른 핑계를 댈 수가 없다라고 자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참 기도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로 다니엘은 승리의 방편으로서 기도의 중요성을 인식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70년이 지나면 고난이 끝난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예정하셨으므로 그것으로 다 끝난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예정이 있습니다만 백성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다니엘은 깨닫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방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예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예언은 메시아가 오신다는 예언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예언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기도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자꾸 흘러가지만 메시아는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포기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메시아를 주십시오라는 기도도 사라져가는 그때,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메시아의 오심을 기도했던 자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나왔던 누가 나왔습니까? 시몬과 안나가 있었습니까? 그들은 메시아가 오시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누가복음 2장 20절에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나이다 라고 합니다. 소리쳤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라는 약속이 주어졌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 시기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아마 시몬과 안나는 이런 말을 해도 안 됐겠습니까? 내가 기도했더니 주님 오셨다 라고 말을 해도 틀린 말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요엘서에 보면 성령 강림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이 약속을 믿고 기도했던 사람들은 누굽니까? 다락방에 모였던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성도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약속대로 성령 강림이 이루어졌을 때 그들이 얼마나 흥분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내가 가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께서 임하였을 때 그들이 누렸던 그 흥분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인간 역사에 대해서 많은 것을 계획하시고 예정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예정과 계획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우리 인간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니까 약속하셨고 언제든지 주시겠지라고 하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책임 있는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구했을 때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10절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께서도 약속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공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뜻을 발견할 때마다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입니다.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겠다고 하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가 주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기 위해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백성들의 책임이 있는 응답과 기도를 통해서 지금까지 이 지구상에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 왔다라는 것을 다니엘은 깨달았습니다. 네 번째로 다니엘은 심각한 위기를 심각한 기도로 대응할 줄 알았습니다. 물론 어떤 기도든지 장난으로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기도는 다 심각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구세군 창설자인 윌리엄 부스가 기도의 심각성을 강조하는 말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대여 기도할 때 거기에 생사가 달린 것처럼 기도하시오라고 말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할 때 정말 심각했던 것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엘리야가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하는 가운데서도 기도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위기가 닥칠 때마다 믿음의 선배들은 심각한 위기를 맞이할 때마다 금식하고 기도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종종 잊혀져 가고 있는 전통 중에 하나입니다만 사실 중요한 것입니다. 3절에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기도는 결코 평범한 기도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물론 식사 기도를 갖다가 목숨 걸고 막 기도하라 그런 말씀은 아닐 것입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민족이 운명을 좌우하는 어떤 중요한 역사적 시점에 지금 서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 결심이 금식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구약 성경을 연구한 학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했던 태도 두 가지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금식을 통해서 이제부터 내 삶의 우선순위는 지금 기도하고 있는 바로 이 문제가 최우선이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해결해야 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이 순간 내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이 문제가 있기에 내가 지금 금식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밥 먹는 시간까지 아껴가면서 기도할 만큼 기도하는 그 문제에 모든 신경과 시간과 에너지를 집중하여 매달린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우리는 금식 기도라고 하면 안 먹으면 되지 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금식 기도의 중요한 것은 밥 먹는 시간까지도 기도를 하겠다라는 그러한 표시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 문제 그리고 그 자체에 있으며 무엇보다 여기에 내 삶의 모든 것을 쏟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위기를 만날 때마다 거의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위기를 뚫고 나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다니엘은 응답받는 기도의 핵심이 회개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민족이 고난에서 해방될 것을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대부분은 그 해방시켜달라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자복함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 민족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자기 자신의 그 이스라엘 민족이 행했던 범죄를 먼저 자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는 그 민족의 범죄 가운데서 자기 자신은 빠지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의 범죄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그가 인식을 합니다. 그래야 많은 경우 우리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 보면 이웃들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마치 나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민족의 고난을 바로 내 책임이다. 자기 자신의 책임으로 통감하며 회개를 할 때마다 우리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민족이라는 단어를 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잘못했고 범죄했다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응답받는 기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회개에 있는 것입니다. 먼저 주님 앞에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무엇을 잘못했는지
주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다니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자기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만 그 기도의 궁극적인 초점은 그 해방을 통한 하나님께 돌아가는 영광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성도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인 것처럼 기도의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17절을 보시면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주를 위해서 주의 얼굴빛이 황폐한 성소에 비추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18절 19절에 계속 이어집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의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고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며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라는 기도입니다. 주여 들으소서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치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우리가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면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다라고 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과연 나의 욕심을 위한 기도는 아닌가를 한번 늘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번 대학에 꼭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남 부럽지 않게 취업도 잘하고 결혼도 잘하고 떳떳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는 기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만 이 기도는 별로 응답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기도를 바꾸셔야 됩니다.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정욕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내 자식이 하나님 영광 위하여 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먼저 나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주의 복음의 빛을 내는 우리의 아들, 딸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따라오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즉시로 응답된 다니엘의 기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20에서 23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는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환상으로 설명을 해주는데요.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쳐 말하기를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다니엘의 기도를 이제 시작할 때 하나님의 명령이 왔습니다.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하나님께서 행동을 시작하셨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문제에 관하여 응답을 주시기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딱 준비하고 계시는 분 같습니다.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그때 벌써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주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자.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과 나 사이의 거리가 너무 멀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원망도 하고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십니까? 라는 기도를 드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일단 우리가 시작을 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판단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시다라고 판단되면 하나님의 역사는 그 순간부터 시작이 되는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창백했었던 우리의 모습들을 회개하면서 기도의 위대한 부흥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풍랑에 배가 침몰을 했는데 한 사람이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밀려서 무인도에 도착을 해서 매일 하나님께 배를 보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배는 오지 않았습니다. 기다리다 지친 그가 섬에 이제 작은 움막을 짓고 몇 개 남지 않은 소지품을 보관해 두었습니다. 이제 어느 날 먹을 것을 구하러 나갔다 돌아보니까 움막에 불이 나가지고 그 있던 소지품마저 전부 다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슬픔과 분노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제게 이렇게 힘겨운 시련을 주시는 것입니까? 울다가 원망하다가 지쳐서 잠이 들었는데 어떤 소리가 자꾸 들리는 것입니다. 바닷물이 뱃전을 이렇게 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서 깼습니다. 멀리서 배 한 축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 있는 줄 어떻게 아셨습니까? 라고 했더니 당신이 불 피웠잖아요.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요약은 다니엘의 기도는 성경 연구에서 출발했습니다. 말씀을 읽고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고요. 승리와 응답의 방편으로 기도했습니다. 위기의 때에 더욱더 기도하며 매달렸던 다니엘. 그의 기도는 회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을 해 주셨다라는 그 응답을 받는 다니엘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제 조금씩 조금 더 나아져야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을 먼저 고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제일 중요한 것은 전에 행하던 대로 다니엘과 같이 날마다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